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열말 곧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과 계명은 엄연히 틀린 그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은 이러한데 우리들이 알아듣고 있는 모습은 저러한 모습으로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라는 그 말은 실제로는 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없고 거기에 그냥 말이에요. 열말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개역성경에 번역된 계명이라는 그 말은 이 말 자체가 틀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그 단어는 미tz바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바로 율법이라든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적인 우리의 행해야 될 그 모습을 지칭할 때 이러한 그 미tz바,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그 언어의 모습의 표현을 이렇게 그 우리의 어떤 의도대로 표현해 버린 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청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어떠한 그 법칙과 또는 어떤 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도리를 어떠한 그 법칙으로 정해 놓게 되어지면 그 도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그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간에 우애를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것은 도리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어떠한 순리의 모습을 따라 도덕의 모습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형제에게 어떠한 이 악함, 말 그대로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지요. 말 그대로 도리가 격해지면 이게 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도리를 어떤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 의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미tz바, 이 법이라는 것은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딪혔네? 이게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이유가 그 문 앞에 어떠한 그 장애물이 놓여 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장애물은 없던 겁니다. 그 장애물이 있게 되어짐으로 나는 문을 열고 나올 때 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장애물, 거기에 세워놓게 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전에는 내가 뭐 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에 불편함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뭐 내가 정한 그 모습대로 그냥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게 되어지니까 내 어떠한 나름대로 섬기던 그 모습들이 이것이 아니었네 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법이라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놓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7절, 27절, 28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 위에서 설명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우리의 행할 도리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기록하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이제 이 법이 없었을 그 모습 속에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법을 세워놓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 법에 저촉되어지는 모두에게 내가 어떠한 이 가책, 징벌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이 내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그 말을 지키면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과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른들은 전혀 위험스럽지 아니한 그 환경 속이라 여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린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에게 문제 없는 그 모든 환경이 어린이들은 늘상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른된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그러한 사고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법칙? 그 아이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른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법을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부모 자녀에게 벌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나는 그 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나이지만 그 자녀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누가? 그
그 부모가. 그러므로 그 법은 자녀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법을 누가 행하는 겁니까? 그 부모가 행하는 거지요. 자녀는 그 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 법이 되는 거고, 부모는 그 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해 놓으신 그 법, 믿지마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의 모습으로 들리고 있는 나 입장 속에서는 그 법이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저녁 9시라는 통행 이제 불어. 너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시 이전에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가책을 할 거야. 징벌을 할 거야. 그럼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 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 법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절대 부모는 그게 몽둥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그 자녀에게만 그 법이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이전에 늘상 들어오고 있는 그 자녀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그 법이 몽둥이가 됩니까? 전혀 몽둥이 안 되지요. 전혀 그 법은 나와 상관이 없는 몽둥이로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몽둥이로 다가와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되겠지만, 늘상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에게는 전혀 그것이 몽둥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들을 때에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면 그 계명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에게도 묻습니다. 그 9시라는 그 시간의 그것이 자유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모습은 그러한 몽둥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 모든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그 법령을 세워놓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녀는 이 낭떠러지를 늘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늘상 그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한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할 거야, 이렇게 지켜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으로 번역된 이 모습, 십계명으로 번역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열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의 그 10번째에 나오는 단어, 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손, 힘, 수단, 거룩하게 하다, 보호하다, 머물다, 산출하다, 빛, 진리 안에 거하게 하다. 이 요드라고 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알아듣냐면 진리 안에 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럼 요드라는 그 단어가 써져 있는 모든 단어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어의 그 순차적인 그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한 단어의 모습으로 열이라는 그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그 말, 열말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열말,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해줄 거야.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의미로 열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말을 듣는 순간 뭘로 알아듣는다? 계명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일 거야.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에게 통금 시간 6시야. 6시 이후에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 입장 속에서는 이게 뭐다? 열말인 겁니다. 이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 속에서는 계명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걸 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는 이게 말로, 열말, 내가 너를 지킬 거야의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차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열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십계명으로 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그래도 지켜야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그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십계명은 뭐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만큼 우리 가지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키는 것과 정신을 갖는 것과 뭐가 틀릴까요? 정신을 갖는다? 그럼 십계명이 원하는 그 모습의 정신,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행동은 같다는 얘기예요. 정신과 행동이 틀리다는 것은 이걸 쉬운 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을 갖고 있는 모습 속에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난 사기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장난의 모습 속에서 터무니없는 모습의 모습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놓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생에게 6시에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이것이 부모 입장 속에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모습의 말이 되는 거고, 자녀 입장 속에서는 나를 억압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자녀 입장 속에 있는가, 아니면 부모 입장 속에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녀 입장 속에서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밖에 있는 겁니다. 나의 행동 거지를 매를 때리시려고 매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두려운 하나님. 내가 섬겨드리지 아니하면 나를 향해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 입장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워놨다. 그러면 나를 여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
이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살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차씩 뭘 잡습니까? 짐승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내 죄가 존재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죄 대신 죽어야 될 짐승이 늘 필요하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야 되는구나. 짐승을 잡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매에 내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니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살인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런데 살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머리에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해줄게. 이곳이 내가 떨어지는 나를 향해서 늘상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언약의 말씀, 열말, 나에게 온전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모습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잠시 보면 자, 1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늘상 짐승을 잡아야 될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될 그 모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그 짐승으로 보내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가 이루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아도 될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바 된 그 존재.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 믿지 마. 하나님께서 하면 죽일 거야 라는 그 계명이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자녀인 모습 속에서 부모의 그 법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그 법.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 법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법이었으나 그 자녀 입장 속에서도 그 법이 정말 그 부모의 그 사랑으로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는 그 법이 나를 살리고 있는 법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 속에서는
자녀가 보고 있는 그 법에 대한 것을 알잖아요. 입장 바꿔지는 그 부모가 부모 상태인 그 모습에서 내가 자녀의 입장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 법을 세운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그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더욱더 잘 보호해서 그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세우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법을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무엇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똑같은 그 말이지만 그 바라보는 방향이 틀린 그 상태에서는 정반대로 바라보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열 말이 그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열 말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자녀 입장 속에서는 그걸 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까? 계명,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때리시는 방망이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비로소 부모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는 그 방망이가 방망이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는 온전한 방망이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사망으로 이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망이 비로소 나에게 생명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이게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뭐 하늘에서 난데없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 아니라요. 이렇게 사망으로 보이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사망을 당하게 된 내가 되어질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예수의 죽음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사망이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나토스, 진리로의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사건과 사고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네.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주셨네. 그러고 난 두려워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이 뭐다? 그게 다나토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섬기고 있었던 섬김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7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가 자, 이 말씀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 계명들이잖아요. 자녀 입장 속에서 보고 있는 그 6시 통금 시간 그 6시가 내가 얽매였던 법이었던 겁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그 6시가 이제 나를
이제 함몰시킨 거예요. 그 6시로 나를 죽인 겁니다. 그 6시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 모습이 된 왜? 그 6시라는 그 법이 나에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완결되어진 그 법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법을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세운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알아지게 되었다. 어린 자녀 속에서는 이것이 그것인지 모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어떤 그 매질에 당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제 성장하여 이러한 모든 모습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그 법이 나를 때리는 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 6시가 죄냐? 그 율법이 그 6시가 무슨 죄입니까? 그냥 말이잖아, 말. 그 말이라는 그 말이 어느 때는 나를 때리는 방망이가 되셨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방망이가 아니라 사랑이었었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6시가 우리 통금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야, 이거 6시야. 6시 안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징벌을 할 거야? 용돈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 6시라는 그 법을 세워놓게 되어짐으로 이러한 형성되어지는 모습들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도 행하면 이게 또 죄네, 저것도 행하면 이것도 죄가 되는 그 죄를 알게 되는 그 사실이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것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보다 죄가 드러나는 거지. 6시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엄마, 내가 6시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너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6시를 못 지켰어. 이렇게 이유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그 6시가 없다면 뭐 친구가 그 사정 있는 그곳을 간다 할지라도 무슨 죄가 됩니까? 아무 죄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6시라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간 그 모습이 어떠한 걸림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그 바울이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 6시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도 그것이 나에게 잘못이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6시라는 그 시간을 정해놓게 되어지니 이제 그걸 어기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 거지요. 그 죄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부모는 그걸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그 자녀를 그걸 지키지 않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징벌을 가하는 그 벌이 되게 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나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그 십계명이 나를 죽이는 방망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1절 2절 말씀을 해주어서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해석을 주는 거예요. 봐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시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기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는 거야. 우리 이 은혜 받자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 속에서 그 열 말, 이 열 말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를 향해서 휘둘리는 그 방망이가 되어 나를 늘 괴롭게 하는 그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아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사오니 이 자유를 받아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